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지혜를 지나치게 신뢰하기 때문이다. 일이 자기 뜻대로만 흘러갈 때만 기독교를 고수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 낯선 사람입니다. 관용은 신념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신념이 당신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도록 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편협한 사람을 편협하게 대하는 것은 편협한 것이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한 종교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 대한 한 가지 사고방식, 즉 모든 종교는 평등하다는 사고방식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더 편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교에 대한 믿음이 배타적이지만 그 방식은 다릅니다. 신자들은 의구심을 인정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믿음을 물려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지 믿음을 갖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의 말씀에 대해 왜 걱정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달려있는 문제는 당신이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는지 여부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 교리 그 자체입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결코 사람들의 아편이 아닙니다. 그것은 냄새나는 소금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두 가지, 영광과 관계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대한 모든 개념의 밑바탕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신앙적 가정이 깔려 있으며 이러한 가정은 종종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연 선택의 진화 메커니즘이 죽음, 파괴,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에 의존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신론자는 어떤 근거로 자연계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불공정하며 불의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사회봉사는 도덕성을 위한 패치가 되었습니다. 사회봉사에 평생을 바쳐도 완전 얼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 중 일부가 불쾌감을 준다고 해서 기독교를 멀리하는 것은 신이 있다면 당신을 화나게 하는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합리적일까요? 어떤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 영적 실제에 대한 우월하고 포괄적인 지식이 없다면 어떤 종교도 전체 진실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종교의 기본 전제, 즉 선한 삶을 살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가장 올곧은 사람이었지만 가난, 거절, 불의, 심지어 고문의 경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 매우 적극적이어야 하며 예수님도 직접 우리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찾아와 새로운 현실을 열어주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믿음의 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약한 가지에 대한 강한 믿음은 작은 가지에 대한 약한 믿음보다 치명적으로 열등합니다. 크리스천 커뮤니케이터는 믿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기억하고 있거나 적어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종교에서 세속주의로 이동하는 것은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이동하는 것이며 다른 곳에서 정통과 이단 사이의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과학만이 진리의 유일한 중재자라는 선언은 그 자체로 과학적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념입니다.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철학적 편견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한 부활은 다른 어떤 고대 역사적 사건 못지않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든 낮든 자존감의 문제는 매일 우리가 법정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A, B, C가 아니라 기독교의 A이자 G입니다. 복음의 아이러니는 복음에 합당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복음에 전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관대함이 부족하면 자신의 자산이 실제로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변화된 삶에 대한 응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삶은 무료 선물로 제공되는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사람에게는 무료이지만 주는 사람에게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 성경의 초기 부분부터 하나님은 희생 없이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가해자를 그냥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손실과 부채를 흡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용서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었던 것보다 더 많은 죄와 결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감히 희망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상적이며 우리를 지지하고 긍정하지만 우리의 결점을 계속 부정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가혹함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들을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성과 동시에 우리를 향한 근본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자비로운 헌신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고 회개하도록 힘을 줍니다. 신념과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집착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움직입니다. 자비와 용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유롭게 베풀어야 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며 용서는 용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항상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기독교 복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야 할 만큼 나는 결점이 많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는 깊은 겸손과 동시에 깊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허풍과 투덜거림을 모두 약화시킵니다. 나는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느낄 수 없지만 그렇다고 누구에게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지도 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나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은 현재이지만 그 충만함은 여전히 미래입니다. 이는 과소 실현된 종말론과 과대 실현된 종말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될 사람이 아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라는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현대인들은 기적을
자연 질서의 중단으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자연 질서의 회복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래 세상을 질병과 굶주림, 죽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곳을 구속하고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기적은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능력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 마음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내게 필요한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가 정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기껏해야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는 당신을 정의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유용하게 여깁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여깁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체성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를 마음에 새긴 사람은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주요 논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필요한 것은 필요뿐이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적은 자연 질서의 정지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타락 이전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동시에 죽음, 질병, 분쟁이 없는 평화와 정의의 세계가 다시 보편적인 현실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에 있다면 성공은 우리의 머리로 가고 실패는 우리의 가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당신의 마음과 상상력을 더 많이 흡수하는 모든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려고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됩니다. 두려움에 기반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인정을 더 중요시하는 우상에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겸손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떠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쪽이 아니라 거룩의 먼 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이 실제로 숭배하는 우상입니다. 그러한 것이 위협받을 때 분노는 절대적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실제로 우상이 당신을 그 우상을 섬기고 사슬에 묶어두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노와 괴로움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더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옹호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거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도한 욕망을 파악하고 직면하기 전까지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동기가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영원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는 정도까지만 악을 허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동에는 그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능력에 자살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이성을 위축시킵니다. 마음이나 감정으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감정을 위축시킵니다. 의지로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의지력과 자제력을 파괴하고 녹여버립니다.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의 자살 행위입니다. 죄는 노예가 되는 힘이기 때문에 죄는 자유를 파괴합니다. 노예가 되는 죄의 패턴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비결은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예배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영광스러운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웃음을 터뜨리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악을 허용한 것에 대해 분노할 수 있을 만큼 무한하고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동시에 그 악을 허용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만큼 무한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외과 의사처럼 친구는 당신을 치료하기 위해 당신을 자릅니다. 친구는 건강한 관점의 충돌을 통해 함께 더 현명해집니다. 우정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며 같은 지평을 향해 함께 여행할 때 발전하는 깊은 하나됨입니다. 사랑받지만 알려지지 않는 것은 피상적인 것입니다. 알려지지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지만 알려지고 사랑받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행동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감정으로 일관되게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결혼은 결점이 있는 두 사람이 모여 안정과 사랑, 위로의 공간, 무정한 세상에서 안식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삶의 많은 영역에서 자유는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한, 즉 자유로운 제한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깊은 마음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기억한다면 사람들에게 더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하고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찾으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치유될 것이라는 착각이 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런 착각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문화와는 대조적으로 성경은 결혼의 본질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사랑은 감정보다 근본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결혼은 구원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보지 않고는 결혼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람을 엿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는지 알겠고 그것은 나를 흥분시킵니다. 나도 그 일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당신의 웅장함을 보고 당신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지상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었지만 이제 당신을 봐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혼은 두 명의 영적 친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여정에서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을 듣고 읽으면 복제품이 되고 두 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혼란스러워지고 10사람의 생각을 들으면 자신의 목소리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200~300명의 생각을 들으면 지혜로워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방 앞에서 그분의 찬양을 부르도록 지시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축하해야 합니다. 어떤 집단이 특별히 참된 교리, 예배 방식, 윤리적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신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적대적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진리를 머리로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와닿게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상상력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공급함으로써 일어납니다. 교회는 성도를 위한 박물관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병원입니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불안하고 분노하고 도덕주의적인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는 매우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나쁜 설교와 좋은 설교의 차이는 주로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좋은 설교와 위대한 설교의 차이는 주로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복음 설교자들은 문화와 대립되는 지점에서 그 문화의 이야기에 도전하고 마침내 그 문화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시 들려주면서 그 문화의 가장 깊은 선에 대한 열망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는지를 다시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변화는 마음의 새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상력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공급함으로써 일어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을 위해 그렇게 하신 분은 이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설교에서 이 논리를 따르면 종종 여러 곳에서 실제적인 적용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안전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며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삶에서 해야 할 일과 존재에 필요한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학을 경험으로 바꿉니다. 기도는 경외심, 친밀감, 투쟁이지만 현실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어렵고 더 풍요롭고 더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를 통해 시작하신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할 때 매우 인내하십니다. 그분께 당신의 영혼을 쏟아 부으십시오.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 아직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면모를 듣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기도로 사람들을 치유하셨으며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 예배의 타락을 고발하셨고 기도를 통해서만 어떤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열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자주 그리고 정기적으로 기도했고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기도하시는 그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분은 기도하는 동안 신성한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을 때 기도로 대처하셨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날 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경에 몰입하는 가운데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기도는 종종 지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힘의 원천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파괴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연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불 속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우리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세계관은 다가올 슬픔을 예견하면서 인생의 기쁨 한가운데 앉아 있도록 우리를 이끌지만 기독교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슬픔 한가운데 앉아서 다가올 기쁨을 맛보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합당한 이유를 보거나 상상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 지식에서 살아있는 실제로서의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으로 나아가는 주요 방법 중 하나는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신이 존재하고 이 현실의 밑과 뒤에 참된 실제가 있으며 이 삶이 유일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추구하는 모든 선한 노력, 심지어 가장 단순한 노력도 영원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직업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그 일을 하라고 부를 때만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이익을 넘어선 무언가를 위한 봉사의 사명으로 재구성될 때만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로 자기 성취와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돈, 권력,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와 장소, 재능과 능력, 건강 때문이지 그 어느 것도 여러분이 벌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요컨대 여러분의 모든 자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물질적 창조물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끝없이 많은 방법으로 개발, 경작, 보살핌을 받도록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가장 단순한 방법조차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인간의 삶은 번성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인류 공동체에 봉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그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